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활의 관계성에 대한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고난과 절망의 장소가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 불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곳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것이 의미 있는 장소로 바꾸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이 가지는 또 다른 관계성이 뭐냐라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부활과 또 인격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간 구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구절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부활 영원한 교제 문을 열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부활 영원한 교제의 문을 열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계획의 일부입니다. 창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놀라운 계획이다. 이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을 오늘 또 주목해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가시나무 떨기를 언급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대화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 대화가 있었던 사실을 부활의 근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류 가운데 있는 창조설화 가운데에서는 그 창조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있는 창조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창조설화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하고는 뭐가 틀리냐?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하고 함께 거니시고 교제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창조설화에서는요, 창조에 대한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창조된 피조물을 부려먹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창조설화는 완전 그 근본 시작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무섭게 이상한 어떤 다른 신들처럼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 사이에 어떻게 온전하고 영원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냐?
걸림돌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이랜드 영화가 어떤 얘기냐면 영원히 죽지 않은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은 그대로인데 사랑하는 아내는 벽고 늙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존재적인 그 차이, 본질적인 차이죠. 누구는 불멸이고 누구는 필멸이라고 한다면 결국 관계의 완전한 성취는 불가능합니다. 벽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와 유한한 존재 사이의 깊고 완전한 교제는 뭐예요? 불가능해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대화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요, 죽음으로 소멸되어야만 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결국 사라져 버린다는 그 사실,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되는 것이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이랜더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막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성과 필멸성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하고 온전하신 인격적 교제의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부활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창조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이라고 제가 서두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활이 왜 우리 신앙의 핵심인지 이 지점에서 이제 분명해집니다. 부활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이 지점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상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여기까지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의 신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불멸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죠?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가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이라는 제약에 주어짐이 없이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과 유한한 존재 사이의 간격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또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그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주신다.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다리를 이어준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도 부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유가 뭘까? 영원한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을 영원히 들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사랑 고백을 영원히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그 죗값을 치르셔야만 했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창조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 전체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그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예요. 부활 이후에 이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필멸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가 새롭게 정립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버리신 거예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을 버리셔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뭘로 불러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예수님처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교제 안으로 초대하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건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대화는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분과 대화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 중요하지 아니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교제는요, 부분적이고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나눌 완전하고 영원한 대의 시작이며 맛보기임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은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과 예배 생활, 또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생활에 대한 의미와 생동감을 여러분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향한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인격적인 대화 관계로 이끄는 핵심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한함, 죽음이라는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허무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소망이며 부활의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대화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 소망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날마다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찬양과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나눌 그 완전한 교제의 날을 소망하면서 신앙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신앙이 괴로우시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거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함께 교회에 와서 교제하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영원한 대화로 초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